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매우 시장하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가지 남게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돌들이 삽시간에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한번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시험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시험을 했어요. 그 마귀를 시험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시험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더 강도 높은 시험을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시험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배고픔이 없는 시험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도 다친 데가 없이 삿불이 뛰어내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야,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시편 91편 11절에 하신 그 말씀대로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붙들어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도저히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안심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냐 이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독을 마시는 것과 우리는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믿고 일부러 독을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마시는 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부러 독을 마시는 거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부러 독약인 줄 알고 독약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독을 마시면 죽어요. 죽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오래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이단 교인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독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고 온 가족이 독약을 마시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시험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부러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일부러 깊은 바다에 뛰어내린다고 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하는 행위예요. 시험하는 행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환난도 당할 때가 많고 재난을 당할 때도 많고 위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을 곱이 많이 넘겼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위험을 당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 저도 죽을 곱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재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운전하는데 이 손녀딸을 옆에다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충돌을 했는지 차를 다시는 고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충돌을 해서 갖다 버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큰 부상을 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은요, 그 차 창 밖으로 팍 뛰쳐나가면서 그냥 저 멀쩡함치 떨어졌는데 다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아주 박살이 냈는데 어떻게 너는 살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누군지 모르지만은 천사 같은데 자기가 튕겨서 떨어지는데 누가 싹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무 상처도 없이 그냥 폭삭 그냥 떨어져서 앉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지키신 거예요. 아멘. 우리 부산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부전교회 한병기 목사님이라고 성자 같은 목사님,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분은 총회 일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저 전라도 강주로 이제 고속도로로 가시는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이 비가 오는 그 길에서는 참 운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그냥 달려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잡는 사이에 핑 돌면서 이 차가 그냥 몇 바퀴 그냥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이 한쪽 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들 다 그냥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냥 뭐 온몸이 만신창인데 한병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다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 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멀쩡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전주에서 한번 여러 장교들과 함께 수련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일식집에 가서 전체가 가서 이제 그 비싼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고급 음식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고 났는데 그 다음 이제 점심 후에 이제 또 강의 시간이 있어서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전체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배가 아프고 그냥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도 오고 보건소에서도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만 괜찮아. 독약을 먹어도 괜찮다 믿고 식중독에 걸리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가서 먹었다면 나도 식중독에 걸렸을 거예요. 저는 모르고 먹었어요. 그저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의사들, 간호사들 도와주면서 다른 장교들 잘 도와줬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식중독에 걸릴 때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이상하게 저에게는 전혀 식중독이 일어나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일부러 자기가 독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 먹어. 왜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도 괜찮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험으로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주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을 당하면 곧잘 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정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통치자라 그랬는데 이 정사라마는 아르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그 원래의 뜻은 통치자라는 뜻이고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짐승이 바로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짐승이라 그래서 짐승. 그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마귀의 종노로 살아가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냥 심판의 날이 되면 그냥 지옥불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유황못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짐승들이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거짓 행위를 하는, 유혹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함께 그들이 유황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과 손을 잡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다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사탄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좋다고 해도 마귀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아멘.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조준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은 조금 이렇게 수완이 좀 없어요. 남편을 별달게 하려고 하면 돈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먹여야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대령인데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제대한다 생각하셨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돈 가지고 그렇게 수완을 부리는 사람을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그냥 별 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조 장로님은 가만히 있는데 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논살훈련소 소장이 됐어요. 논살훈련소에서는 수천 명씩 그냥 들어와서 훈련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뭐 그냥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전장병 다 세례받게 하고 아주 멋지게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 복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셔서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진급을 하고 성공을 하고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급하고 성공하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연히 사탄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어요. 벌써부터 이 정치꾼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을 죽이고 자기가 선거에 이기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들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사탄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것 같습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내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공헌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마귀와 손잡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앞에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